오늘 새벽에 고신대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가운데 이영도 교회에서 아주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부럽지가 않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찬양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먼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을 모아서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 육에 새 힘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며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이유, 오신 목적 자체가 바로 이 부활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은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고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죠. 오늘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산 소망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 되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죽은 소망이겠죠.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산 소망의 반대는 뭐냐면 바로 애매한 소망이에요. 애매한 소망.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다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못 갈 것 같다, 약간 애매하다 그런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때때로 흔들려요. 그래서 내가 이 상태로 천국 갈 수 있겠나? 내가 이 현재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천국 문에서 받아주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장로교는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좀 강요하는 편이에요. 다른 교단에서는 예수님 믿었다고 다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정론.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예정해 놓았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다른 교단에는 예정론이 없는 교단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실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상태로, 내가 이 마음으로, 내가 이 신앙으로 오늘 죽어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 아까보다는 지금 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확실한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 갈지 못 갈지 그건 내 결정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들이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감정이 흔들려서 내가 정말 천국 갈 자격이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도요. 그런 생각이 아무리 강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오늘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이제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고 해서 다시 다른 것으로 태어나는 윤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에 벌어질 일은 확실한 겁니다. 선명한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어떻게 받느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 번 읽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고 나면 우리가 구천을 떠도는 어떤 혼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살아있을 때는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 육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영의 몸을 입어서 새로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부활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죽으면 끝이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것은 신화나 꾸며낸 얘기나 아니면 제자들의 거짓말이 아니라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러분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불완전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으면 모든 아픔과 모든 연약함을 벗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몸, 영의 몸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영의 몸으로.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뭔가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까 예수님인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은 아직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어떤 몸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의 몸을 주신다는 것은 아주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은 날이 갈수록 이 겉모습은 후패합니다. 썩어집니다.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 장막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매한 소망 붙들지 마십시오. 불확실한 소망 붙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없어요. 다 불투명합니다. 불분명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돈이나 권력이나 권세, 건강도요 일순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의 반지에 뭐라고 새겼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모든 인류의 삶을 돌아보니까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이다, 일시적이다, 가변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썩어지고 낡아지고 후패하고 변하고 부패하고 여러분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놀라운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여러분 확실히 믿는 이 산소망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것은요 오직 믿음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믿음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사람만이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쓰는 이 당시 상황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고통, 고난, 핍박 가운데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었습니다.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 증명되느냐?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여러분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고 실망감과 절망감으로 그들의 심령이 가득 차서 그들은 십자가를 무서워하며 벌벌 떠며 예수님을 다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확신. 그래서 모든 것은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확실함이 언제 증명되냐면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으려면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마치 죽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같은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죽음과 고통을 통과한 이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은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수십억 꽂혀 있는 사람은요, 그것이 겉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태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어제 축 처져 있다가 갑자기 오늘 기세등등하고 뭔가 막 태도가 바뀐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분은 뭔가 대단한 것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어제 로또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은요, 당당한 겁니다. 뭔가 내가 붙잡을 것이 있는 사람은요, 기죽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부모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아이들은요, 구김살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 당당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정말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면요, 이 아이들은 어디를 가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 죽음의 통로에서 다시 우리를 건지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세상 가운데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 사자밥이 되고 창에 찔려 죽고 칼에 베어 죽고 불에 타 죽어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담대한 확신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봤고 또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 열매가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도 불쌍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아픔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역경들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집요하게 예수님을 방해합니다. 근데 방해할 때 뭘 방해합니까? 기적을 못 베푸게 방해한 것도 아니고요, 능력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도 아니에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방해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말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포기하도록 끊임없이 마귀는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고통당하는 순간에도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인정해 줄게. 그렇게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사단은 유혹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최후의 승리라는 것을 마귀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자존심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자존심은 다 내려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철학.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자기 고집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되고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십자가 지고 나아갈 때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나 전통이나 상황이나 어떤 여론이나 대세보다 여러분 오직 말씀 붙잡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모든 모양은 다 달라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믿는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방법이 다 다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교회, 이 지상에는 똑같은 교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비슷한 교회는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교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도 교회인가 하는 교회들도 정말 이질적인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지구 반대편 오지 마을의 부족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모든 교회 공통점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모든 교회의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가도 이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말씀만은 고수해 오셨던 것입니다. 이 진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어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요,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 교회,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유혹을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는, 말씀 붙잡고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확실한 믿음,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말씀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허투루 살 수 없고 오늘 하루의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산소망 되신 그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증거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님께 나와 생명 얻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참된 제자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많지만 하나님 주시는 부활의 산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